형통한 인생을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형통한 인생 싫다. 도저히 나는 그런 거 싫다. 그러시면 뭐 손 안 드셔도 상관없는데요. 네, 그냥 목사가 하라고 하면 따라해 보시면 손해 볼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형통한 인생을 정말 원하시는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네. 그러시군요. 그러면 형통한 인생을 원치 않으시는 분, 난 늘 불통해가지고 여기도 막히고 저기도 막히고 가는 데마다 사고 치고 어려움 겪고 고통당하면 좋겠다 하시는 분 있으세요? 저도 빨리 내려야죠. 우리 다 형통한 인생을 원합니다. 만사 형통, 뭐죠? 만 가지 일이 다 뻥뻥 잘 뚫려서 형통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불행하게 살기를 원하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하시는 분, 믿으시는 분은 제가 거꾸로 할 뻔했어요. 아멘 하시는 분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 네, 그게 아니고, 믿으시는 분은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말고 이제 제가 얘기하면, 네,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네.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틀렸어요. 원하십니다. 그러면 딱 나와야 되는데. 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뭐십니까? It will be done. It will be so. 네, 저도 그렇게 믿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바랍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것은 하나님을 종처럼 묶어서, 사람을 종처럼 묶어서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왜 여러분 인생을 살 때 고통스러움을 경험하죠?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사실 일은 복이었습니다. 하나님 세상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 만물을 다스리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다스리는 거 일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일이 고통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이었습니다. 왜요? 누구와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과 함께 했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거역하고 등지고 되돌아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남으로 말미암아서 그 복된 일에 무엇이 들어왔어요?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일이 기쁨이 아니라 괴로움과 수고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사실 일 자체는 복된 것이고 기쁜 것이고 행복한 것입니다. 이 일이 없으면 사람이 참 힘들어요. 엄마가 돌볼 자식이 없어요. 자녀가 없어요. 밥을 해라도 먹을 사람이 없어요. 그게 행복입니까? 편합니까? 좋습니까?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어머니들 분명히 아셔야 되는데요. 이 아이가 학교 가기 때문에 내가 밥 먹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학교 다니고 그 아이가 출근하고 그 아이가 일을 보고 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밥 짓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짓지만 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표현이 좀 상스럽습니다만 여러분 정신 번쩍 드시라고 밥 얻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 가족들 없어 보세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죠? 이미 다 돼 있는 햇반 잔뜩 사놓으면 부자 된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전혀 행복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형통의 의미는요, 무조건 다 잘 되는 것,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누구와 함께 있느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형통의, 오늘은 이제 요건 맛배기고요. 네, 이건 다음 주에 풀 건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 그러면 과연 이 형통한 삶은 어떻게 오는가? 어떻게 우리가 형통을 이룰 수 있는가? 오늘 성경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위기가 왔습니다. 우리가 본 본문 말씀은 여호수아서 말씀인데 여호수아서 1장에 보면 누가 돌아가시죠? 누가 죽었죠?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라고 나옵니다. 민족을 이끌던 지도자가 사명을 완수하기도 전에
먼저 하나님 데려가셨어요. 큰 위기입니다. 근데 그때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누구와 함께 있었어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모세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누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죠? 여호수아 너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어떻게 하신다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기에 형통의 비결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도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그 약속을 믿어야 됩니까? 안 믿어야 됩니까? 믿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왜 두려워합니까? 왜 걱정합니까? 왜 염려합니까? 여러분 걱정은 불신입니다. 염려는 불신입니다. 내 안에 염려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불신입니다. 그걸 내가 입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눌림 때문에 그거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아요. 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큰 범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게 자꾸 웡웡 울리는데 조금만 낮춰주세요. 네, 하울링이 나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서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라. 두 가지 명령하세요. 무엇하고 무엇하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이것을 1장 7절에서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1장 7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형통의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형통하지 않은 길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형통한 길로 가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기쁘고 즐겁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모든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어떻게 하면? 치우치지 않으면. 근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그 표대만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한 번도 치우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우리는 다 어떻게 돼요? 치우쳐요. 다 치우쳐요. 그게 문제예요. 그걸 누가 모르나. 문제는 뭐 한다고요? 자꾸 치우쳐요. 욕심 따라갑니다. 사람 따라갑니다. 내 의지 따라갑니다. 자꾸 치우쳐요. 그런데 그 치우치냐 않은 방법을 또한 주십니다. 1장 8절도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제가 핫가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어요. 핫가다가 뭐냐면 6월절에 그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나누는 그 말씀, 그 이야기, 또 리전, 즉 이스라엘 민족이 계대로 전해 내려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6월절 저녁에 그 부모가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핫가다입니다. 그 말씀, 그 이야기란 뜻입니다. 근데 이 핫가다의 비밀이 뭐냐면 그 들은 말씀을 아이들이 어떻게 하게 한다고요? 계속해서 읊조리게 한다. 여기서 그 묵상하라고 하는 말씀이 그 얘기예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묵상하여.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어떻게 떠나지 않게 합니까? 어떻게 하면 떠나지 않게 해요? 묵상하고 암송하고. 근데 암송이 참 좋은데 읊조리다 보면 암송하게 됩니다. 근데 암송을 목적으로 하면 암송했다가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암송시켰다가 문제는 뭐냐면 한 1년쯤에 야, 너 작년에 그거 기억했었잖아 해봐. 그럼 대부분 못합니다. 왜요? 뭘 안 했어요?
읊조리지 않았어요. 그걸 반복해서 내 입에서 붙이지 않고 떠나보냈어요. 한 번 암송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읊조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선교사님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 그 말씀 사단의 공격을 이겨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도 사단이 공격할 때 다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그 그를 영접한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뭘 주셨다고요? 권세를 주셨나니. 그걸 믿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나 오늘도 또 죄 짓고 또 넘어졌어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그 안에서 능력과 은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읊조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이 방법입니다. 떠나지 말게 하십시오. 자꾸 다른 사람 이야기할 거 없습니다. 남 얘기할 거 없습니다. 누가 잘됐다 망했다 어쩌다 이야기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만 계속 읊조리십시오. 그러면 그것이 그 말씀을 우리가 씹어먹어서 우리 장부로 들어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데 그거는 그냥 머리와 동의하면 가슴까지밖에 안 내려옵니다. 그것은 마치 음식 차려놓고 제가 지난주에 뭐하고 돌아가는 거라 그랬어요? 그냥 음식 뭐하고 눈으로 보고 그리고 뭐하고 냄새만 맡고 뭐는 하지 않고 씹어먹지는 않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내 삶을 변화시키지 않는 거예요. 씹어먹어야 거기에서 힘이 납니다. 씹어먹으십시오. 제가 2주째 강조하고 있는데 씹어 드셔야 됩니다. 씹어먹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는 뭡니까? 밤낮이에요. 낮과 밤 하루 종일 그것을 묵상하며 더 중요한 것인데 그 안에서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런데요. 읊조리면 행하게 됩니다. 읊조리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붙어 있으면 내가 입으로 그것을 선포하고 있으면 내가 그걸 계속 씹어먹고 있으면 내 삶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지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진다는 거예요. 내 힘, 내 노력이 아니라 사단은 계속해서 그렇게 얘기한다 그랬죠. 너 해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안 돼요. 너 못된 습관 끌어봐. 안 됩니다. 너 자꾸 나쁜 말하고 분노하고 성내는 거 해봐. 너 막아봐. 안 됩니다. 내 노력과 내 의지로 사단은 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좌절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 하면 우리가 그의 말씀 안에 있으면 그분과 함께 있으면 그 말씀을 읊조려서 그 말씀의 읊조림이 내 장부로 들어가면 저절로 삶이 변화돼요. 이거를 그렇게 좋아하시던 분이 어느 순간부터 이게 싫어져요. 이게 그렇게 달콤하고 맛있던 분들이 어느 순간부터 이것이 별로 재미없어져요. 막 이런 것들, 또 요즘 아이들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좋았던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씹어먹기 시작하면 그런 것들이 다 더럽고 지저분하게 느껴져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근데 이것이요 여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형통의 비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멘입니까? 근데 사람들은요, 허유 목사님, 뭐 꼭 믿는 사람만 잘 됩니까? 저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인데 잘 안 되고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거 많이 봤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전에 이미 수천 년 전에 그것을 고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 그거 다 헛된 거야.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는데 아삽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저 나쁜 놈들, 저 정말 극악무도한 놈들이 잘 되는 거 보니까 제가 시험 듭니다. 하나님,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잠언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는 자기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빚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바라느니라. 너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 왜냐? 그건 가짜 형통이에요. 진짜 형통이 아니에요. 지금 그냥 잠깐 인간적인 눈으로 보기에,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일 뿐, 그것은 진정한 형통이 아닙니다. 그거는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믿음의 사람이 일어서지 못하게 합니다. 막 눌러요. 시험으로 막 여러 가지를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일어서잖아요. 그럼 그 다음에 막 세워줍니다. 왜요? 나중에 높이 올렸다가 어떻게 하려고? 뚝 떨어뜨리려고. 정치인들 여러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경제인들 얼마나 많이 봅니까? 사단의 방법이 그렇습니다. 노력으로 이 사람이 열심도 있어요. 성실해요. 그래서 막 일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을 몰라요. 계속 밀어줍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단칼에 무너지게 합니다. 왜냐하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무너짐이 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봅니까? 이런 가짜 형통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진짜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 뭐냐? 정말 성경의 진정한 형통은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한번 볼까요? 요셉이요. 한번 읽어보죠. 창세기 39장 2절 같이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잠깐만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거기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어요. 근데 그때 요셉의 처지가 어땠는데요? 뭐였는데요? 신분이? 노예였어요. 노예가 형통합니까? 노예가? 상황은 전혀 형통하지 않아요. 그런데 형통함을 주세요. 그게 은혜입니다. 그걸 깨닫는 게 신앙이고 믿음입니다. 상황 때문에 하나님 난 형통하지 않아요. 천만의 말씀. 노예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고요. 심지어는 강간 미수범으로 감옥에 갇혔는데도 성경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더라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통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거,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누구와 함께하면, 하나님과 함께하면 형통한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그건 불통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통하지 않기 때문에. 요셉만 그렇습니까? 히스기야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 거기까지.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하셨어요? 히스기야와 함께 하실 때는 그가 교만하지 않고요, 형통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시야는요, 우시야 때에는 스가랴라고 하는 위대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 백성들로 하여금 형통함을 허락하죠. 왜요? 그 백성들이 뭘 들으니까? 바른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도자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나중에요, 스가랴가 떠나고 나니까요, 우시야 왕도 타락하고 백성들도 타락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끊겼거든요. 나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시야가 16살에 왕이 됐어요. 16살짜리가 뭘 합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서 그가는 우시야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왜 이렇게 말씀을 붙였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스가랴가 죽고 나서 우시야가 교만해졌어요. 그리고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니까.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말씀을 듣고 사느냐가 여러분을 살리느냐 죽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겁니다. 근데 그 말씀이 선포되는 동안에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 우시야에게 형통함을 주시는데, 그 말씀이 끊어지고 묵상함이 떠나고 나니까, 그 입에서 말씀이 떠나니까 그 길이 결국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문둥병이 걸려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왕이 되고 맙니다. 왕이 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형통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이 말씀 보기 원합니다. 시편 1편 너무나 다 아시는 말씀이죠. 다 외우실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놀라운 비밀이 있어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편 1편 3절을 굉장히 좋아하죠. 우리 한번 읊조려 볼까요? 시작. 다시 한번요. 네, 제가 말을 정확하게 못해서 시편 1편 3절 말씀을 다 같이 박자에 맞춰서 큰 소리로 같이 읊조려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그는 누구냐면 1편 1절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왜 그 사람이 복 있느냐? 그 이유가 2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해. 말씀을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귀가 열린 거예요. 귀가 안 열린 사람은요, 말씀이 지겹습니다. 아우, 목사님 맨날 똑같은 얘기. 저는 늘 똑같은 얘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늘 똑같거든요. 근데 그게 생명입니다. 여러분 왜 맨날 똑같은 밥 드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저도 맨날 똑같은 밥지어 여러분 드리는 거예요. 그냥 거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복음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고요? 묵상. 우리가 아까 본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시대가 다른데, 저자가 다른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비밀을 알려줍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읊조리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입에 두고 스스로 선포하고 그 선포됨이 내 귀로 듣고 그걸 씹어먹어 내 장부에 채워 내 육신의 영적인 힘으로 변화시키는 자, 그 자에게 하나님은 형통함을 허락하십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안에 이러한 말씀을 씹어먹음으로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형통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 투비 컨티뉴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형통을 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